오늘 말씀 잠언 22장 1절로 16절 구약 935쪽. 잠언 22장 1절로 16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증거하는 채찍의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심령 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자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 큰 틀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예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악한 자의 특성이 나오고 성도의 재물관이 나오고 가정에서 아내의 중요성이 나오고, 그런데 이런 비교를 쭉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라. 그게 결론이에요. 은총을 사모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인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지혜자 되어서 주님의 기쁨, 영광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의인과 악인, 지혜와 어리석음의 비교인데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우리 이거 많이 겪었잖아요. 이게 재앙인지 아닌지 모르고 가다가 당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눈앞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걸 봐요. 피할 걸 피하는 거야.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눈앞의 것을 봐요. 그러다가 문제를 당하고 5절에도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패역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완고한 사람이에요. 가시와 올무, 힘든 거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 늘 공경, 역경, 멸망.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예수 잘 믿는 거죠. 영혼을 지켜. 그런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도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요. 8절에도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건 당연하죠.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는요. 이게 처음엔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 그런데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금방 또 없어져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습성이야, 습성. 악이 팍 나타나는데 금방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과 악인의 모습과 결과인데 특별히 악인의 특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주의점이 있나? 재물이에요. 악인은요. 재물관이 우리하고 달라요. 16절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경제 논리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이게 목적이야. 무조건 목적이 뭐냐? 돈이에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 학대해. 이 사람들은 강한 자한테는 아부하고요. 뒤에 나오는데 약한 자는 밟아요. 100%입니다. 부자에게 주는 자, 아첨하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 이익, 돈이에요. 뒤에 잠언 28장 22절에도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오직 돈만 따라가. 돈과 권력은 다른데 권력과 돈이 주로 같이 가요. 돈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돈 다 벌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지금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정말 목적이 돈이냐?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사 제껴놓고 오로지 돈이라고 한다면 돈 벌 수 있어요. 잠시.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흩어요. 주의하셔야 돼.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돈이나 있는 사람, 돈깨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래.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 좀 있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돈 많다고 떵떵거리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부자들은 소망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부자들은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재물이 있든 없든 주님은 딱 맞는 거 주셨대. 그러면 우리는 가난하면 하나님 난 지금 가난한 게 딱 맞아요? 지금은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제 몫을 지금 우리 몫은 가난하다. 그럼 가난한 게 딱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 이게 더 중요해. 열심히 일하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더라도 즐거워하는 게 가장 큰 복이래.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불행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즐거워하는 거래. 수고하고 즐거워한 거. 오늘 그냥 밤에 또 씻고 다리 쭉 뻗고 자고 개운하게 자고 내일 아침 나가서 또 땀 흘려 일하고 먼지 먹고 괜찮아요. 즐거워하면 된대. 그런데 거기에 맞게 딱 주님이 주셨대. 그럼 부자들은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 부자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많이 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없다고 서운해할 거 없어요. 끝이 아니잖아. 좀 과정이니까 분명히 주셔요. 그냥 아니 잘하면 주셔. 모든 사람 주는 게 아니에요. 뜻대로 하면 주님이 재물을 주셔. 하나님이 다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다 그랬어요. 특별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망령되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한탕 주의, 한탕으로 나갑니다. 쉽게 들어온 건 쉽게 나가요. 그래서 우리 노름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늘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돈 따는 사람은 따서 기분 좋다고 반술 먹고, 잃은 사람은 잃어서 돈 잃고, 항상 잃는 거야. 전주만 좀 돈 벌지, 전주만. 다 잃는 거야. 결국은 잃어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게 중요하잖아. 우리 지금 돈 없어. 신경 쓰지 마세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되면 돈 다 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물질 줘요. 돈 따라가면 돌아버려. 돈 잡을 수는 있지. 그런데 나중에 놓쳐버려. 재물에 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가느니라. 그냥 날개가 쭉쭉쭉 나와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내가 분명히 꽉 잡아놨는데 날개를 내서 날아가 버렸어. 헛수고하는 거죠. 돈 따라가지 마세요. 근데 악인의 특성이 1번이 뭐냐? 잘못된 재물관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특징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강포하되.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막 흔들어.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왜 망하는지 이유가 나왔어요. 강포한 거야. 결국 망합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요, 저절로 겸손해져. 목소리도 작아져요. 목에 힘이 빠져. 그런데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턱이 두 개냐? 있을 때도 겸손하냐? 있을 때 내가 잘 못했다. 하나님 흩어요. 그래서 없을 때는 당연히 없으니까 절절 매죠. 있을 때가 훨씬 어려워. 제가 일단 회사에서 보니까 자금 운영하는데 없을 땐 빌리면 돼. 있을 때가 훨씬 어려워요. 자금 운영이 더 어려워요. 물론 자금 조달이 어렵지만 자금 조달보다 자금을 쓰는 게 훨씬 더 어려워.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어른들 있을 때 잘하라고. 그게 뭔지 몰랐어요. 있을 때는 다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없으면 잘해. 겸손하게 전략도 하고 쓸 돈이 없으니까 값도 싼 거 사고 깎고 발품 팔고 돈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마음 강포해서 그래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포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멸명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할 때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돈 있으면요 목소리가 달라져요. 돈 없을 때는 저절로 겸손해져. 그걸 그때 보면 알아. 완장 채워 보면 그 사람 성격이 나와요. 평상시에는 몰라. 근데 딱 권력 잡았을 때 어떻게 하냐 보면 알아. 완장 채워줄 때 성격이 나와. 10절도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역이 그친느니라.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거만해요. 거드름 피워. 돈도 있잖아. 권력도 있죠. 이런 사람은 잘 먹어서 힘도 세요. 목소리도 커. 이런 사람은. 기울이 장대해. 거만한 거예요. 그 거만은 사람을 힘들게 해. 그 거만은 다투게 하고 문제를 일으켜.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본문에 보면 13절 게으름.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밖에 나가서 일 좀 해. 여보 돈 좀 벌어와. 못 나간대. 왜?
밖에 사자가 있대. 나가면 나 찢겨 죽을 거래. 핑계대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거짓말입니다. 틀리는 소리에. 다 이 핑계 저 핑계. 결론은 뭐야? 나 일 못해. 허리가 왜 갑자기 되게 아픈지 모르겠어. 일 안 해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인대. 어지럽대. 그거 어떻게 나가 돈 벌라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한 거야. 남편이. 돈 벌기 싫어서. 당연히 가난하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왜 가난하냐? 대부분 이유는 게으름이에요. 또 한탕주의 때문에 있었다가 뺏긴 거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샜느니라. 집이 엉망이야. 보수도 안 해가지고.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게으르면요 사는 것 자체가 가시울타리처럼 힘들어. 옛날 말 뭐 찢어지게 가난해. 먹고 살기 힘들어. 특별히 가난의 물질 축복권은 남편한테 있기 때문에 남편이 가난하다, 게으르다. 그러면 부인이 밖에서 일해야죠.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이들은 저절로 무너져요. 정직한 자의 기로는 대론이라. 악하고 게으른 종 아주 문제. 그러면 있던 한 달란트까지 뺏길 수가 있어. 네 번째, 악한 자의 특성, 말이 달라요. 악한 말.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의 입, 유혹하는 거야. 미혹시키는 거야. 말 자체가 달라요.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속이는 말이야. 이게 사기치는 거잖아. 등쳐먹고 사기치고.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말로 하는 거예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도다. 말에 있어 말. 근데 이 말이 왜 악한 사람의 말은 왜 다르게 나오냐? 내 쌓은 선에서 선이 나아가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간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거든. 오늘 봤잖아요. 마음이 강포해. 돈밖에 몰라. 게을러.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있으니까 나오는 것들이 악한 말.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럼 주님이 원하는 삶이 뭐예요? 이와 반대되는 삶이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이건 항상 있습니다.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가난해? 항상 있어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고 나보다 더 부자는 항상 있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그 솔로몬의 잠언이니까 3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그랬어. 빈부 같이 갈 수가 없어. 항상 같이 가요. 그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래. 똑같대. 즉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다고 높여주고 없다고 무시하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20년 전 저 신학할 때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몇 번 얘기했죠. 전도 훈련 받고 나가서 전도했는데 실제 이제 저도 뭐 옛날에 선교단체 있을 때는 전도 훈련하고 나가 실습하잖아요. 몇 시간 동안 전도. 근데 이 사람이 전도하고 와서 얘기한 거예요. 대열을 낚았다고. 와서 전도했는데 대열을 낚았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야.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전도했대. 그래서 대열을 낚았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피렘이에요? 송살인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에도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오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돈 있어 보이는 사람 손에 가락질 끼고
비단 옷 입으면 앞으로 오세요. 없어 버리면 야, 저 뒤에서. 이렇게 했어요. 2000년 전에도.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어. 그거 하지 말래요. 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야. 똑같아요. 조금 있고 없을 뿐이야. 욥기 말씀 보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나를 만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다 주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거래.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돈 있다고 없다고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특별히 돈 있고 없고 하고 신앙하고는 관련이 있어 없어요? 전혀 무관해요. 돈 있으면 믿음이 좋아? 그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 그럼 천국을 가냐? 부자가 못 가면. 부자는 믿음이 좋아서 부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믿음하고 물질하고는 거의 상관없어요. 거의 상관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믿음 좋으면 우리는 억울하잖아. 우리가 돈 없다고 믿음 없어요? 그거 아니거든. 돈으로 절대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 깜빡합니다. 깜빡해. 저 사람도 있게 생겼다. 까보면 실제 돈도 없어. 믿음은 몰라. 전혀 몰라요. 또 우리 말씀 믿긴 줄 어떤 사람이 와? 한두 번 망한 사람이 오잖아요. 성한 사람 안 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성도가 그랬어요. 우리끼리 다 알잖아. 서로 망한 거. 우리는 수술 안 하고 빚 없고 뭐 이혼 이런 거 안 한 사람 거의 없거든. 다 하나씩 있는 사람만 오니까. 어떤 성도가 왔는데 자네들끼리 그랬대잖아. 야, 저 집사님은 좀 있어 보인다. 까보면 또 마찬가지야. 또 비투성이야. 오죽하면 성경 읽기 하고 우리 교회 오겠어요? 멀쩡한 사람이 성경 읽게 하겠어요? 성경 읽기는 기도도 하고 뭐 이것저것 산전수전 다 겪고 마지막 하는 게 소리내 성경 읽게 하는 거예요. 웬만큼 기도해서도 안 돼. 그런 분들이 오니까 이미 돈은 다 털렸다고 보면 돼. 돈은 다 털리고 애들도 문제 있고 몸에 이상 있는 사람 정도가 온다고 보시면 돼요. 성한 사람이 말씀 있게 안 하죠. 말씀 있게 안 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돈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두 번째 말 조심하고 11절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 입술에 덕을 세우래.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 겸손한 사람은 입에 덕이 있대요. 임금이 친구가 된대. 그렇게 중요하대. 말 정말 잘하셔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가난한 사람 잘 보면 가난한 이유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하는 게 가난하게 말을 해. 안 좋게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정말 말을 잘해서 임금이 친구가 될 정도로 우리의 입에 덕이 있어요? 안 그렇잖아. 안 그렇잖아. 말 주의하래. 12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대. 근데 지식 있는 사람과 대조된 말이 뭐예요? 사악한 사람의 말을 잘하라는 거야 결국은. 지식 있는 사람과 같이 말을 하래요. 사악한 말 하지 말래요. 내가 지식 있는 말을 하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패하나? 원인이 나왔어요. 사악한 말 때문에 그래요. 말 정말 잘하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그랬으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뭐 주고 싶은 말이 있고 괜히 싫은 말이 있잖아. 말 잘하세요. 또 세 번째
가정의 중요성, 이거 아내입니다.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당연하죠. 선한 눈이 뭐예요?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구제하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먹을 거 없습니다. 밥 좀 주세요. 그거 누가 줘? 아내가 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계실 때 그땐 거지가 많았잖아요. 정말 거지 깡통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그 스님들이 중이 이렇게 시주하러도 오지만 거지들이 많이 봤던 기억이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거 계속 퍼줘요. 보니까 할머니가 퍼주고 어머니가 밥 주고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저 사람이 가난한 이유가 있어 없어? 있어요. 너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하지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더라도 도와주셔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항상 섞여 살게 돼 있어. 그런데 주래요. 가난한 거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주는 거예요. 아내가 할 일이에요. 베푸는 여인, 베푸는 아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 아내 중요성이에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여인. 아내 중요성이고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우리 애들 잘 보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아이들을 우리가 다 이쁘게만 봐. 그런데 아이들 잘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그 살이 분별이 안 되죠. 지적 발달이 안 됐어. 아이들은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미련해요. 아이들이. 아 이쁘다 그 생각만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선악 구별이 안 돼. 미련하고 고집스러워. 그런 아이는 어떻게 훈련해야 되나? 증기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때려야 된대요. 우리 못 때렸죠. 우리 아이들 못 때리고 키웠어. 그러니까 부모 노릇을 잘 못해서 안 때렸어요. 주로. 또 안 때리는 게 좋은 것인 줄 알고 안 때렸어요. 지금 때리면 도로 맞아요. 우리가. 애들 때린다 그러면 엄마 왜 그래? 그러면 엄마 꼼짝 못하죠. 아빠도 꼼짝 못하고. 중2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엄마가 아이를 교육시키잖아요. 중2까지는 엄마 말을 들어요. 중2 넘으면 엄마 말 안 들어요. 아빠 말을 들어. 근데 아빠는 아이들 교육을 안 시켜.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렸을 때는 엄마 말 듣는데 좀 지나서는 아빠가 교육 안 시키니까 가정교육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키워야 되냐? 때리래요. 때려야 미련한 것이 빠진대. 잠언 14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우리는 매를 아끼는 게 아이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안 때렸어요. 한 번 딱 때렸어요. 뿅망치로. 하도 화가 나서.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짐을 졌어요. 집들이 했는데 4살인가 5살이었던 것 같은데 얘가 막 우는 거야. 아무리 달래도 안 돼.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뿅망치로 때렸어. 이 머리를 빵. 뭐 뿅 했겠죠. 2번인가 때렸을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짐을 진 거야 아이가.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때리지 않았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안 맞고 자랐어요. 말로는 뭐 공부해라 뭐 그런 했는 말은 들었지만 매를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저도 한 번 때렸죠. 뿅망치로.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증기하느니라. 잠언 13장 24절.
이거 엄마가 하는 일이야. 아이를 때려야 돼. 교육시킬 때 말로만 해서는 안 돼. 제가 그런 말 한 적은 있어. 너 말로 할 때 들을래? 맞을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 초등학교 때 정도였겠죠. 얘는 뭐 중학교 때도 뭐 80kg, 90kg였으니까. 초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 말로 할 때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때린다. 때린 적은 없어요. 아무튼 가정교육 잘 시키고 이게 주님이 원하는 의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장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1절이에요. 이거 하래. 즉 주님의 요구가 돈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말 조심하고 입술에 덕을 세우고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아이들 잘 교육하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1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 은총을 더욱 사모하라. 이게 주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야. 이 명예는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총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즉 가장 소망해야 될 게 뭔가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재물도 아니고 어떤 성품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은혜래, 은혜. 하나님 보시기에 은총,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주님 결정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우리 삶이 비본질적인 삶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어렵대. 그러면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왜 하나님 은혜가 중요하냐? 이 4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그리고 경외하며 보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요. 같은 의미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어떠한 은혜를 주시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하나님 기쁨이 되면 이걸 주신대. 1번이 돈이에요. 이게 다 1번, 2번, 3번 따지면 가장 쉬운 게 돈이야. 두 번째가 영광이야. 높임 받는 거죠. 생명, 예수 안에서 영생에 이거 다 주신대. 중요한 순을 따지면 생명, 영광, 재물 이렇게 보면 돼. 쉬운 순서는 재물, 영광, 생명. 왜냐하면 잠언 3장 16절에 보면 주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대. 예수님 잘 잡으면 주를 잘 만나면 장수와 부귀는 거저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수 따라가려고 하고 부귀 따라가려고 하니까 놓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하지 말래요. 예수만 잘 만나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사모하라. 그게 결론이에요. 이것도 중요하고 말도 잘해야 돼. 물질관도 중요해. 가정에서 아내도 중요하고 자녀 교육도 중요하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육이 아닌 영의 것을 추구하시면 돼. 특별히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답이야. 내가는 아니야. 그거는 내 생각이고 인본주의고 세상적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의인이 어떤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시면 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내 가치관도 바꿔주시고 예수 정확히 만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 그러면 다른 거 따라가겠어요? 하나도 안 하지. 하나도 안 하지. 우리 아이들이 돈 줄 때 처음에 돈 모를 때는 뭐 막 받지만 나중에 좀 알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주면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손에 있는 거 버리고 받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잡고 또 받는 아이가 있더라고. 10,000원짜리 들고 있다가 50,000원 또 받는 아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아이는 손에 있는 거 버리고 받아. 더 좋은 게 있으면 손에 있는 거 버리죠. 정말 예수를 풍성하게 만났다. 그러면 세상 거 따라가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힘들어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달라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힘드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너무 좋으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더 있어야 되는데 정말 예수 만나면 이 세상 사는 게 구차할 것 같아.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정확하게 만나셔서 주님 보시기 의인되고 하나님 허락한 은총으로 재물과 영광, 생명, 풍성이 얻는 큰 은혜 입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의인과 악인의 구별, 습성, 결과 따져봤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신 주님, 저희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일시적인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스가랴 말씀과 같이 옷자락을 잡고 함께 가자.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아프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난 통해서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주의 길을 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